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몸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10가지 주제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고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10번째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보편적인 인식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영혼은 살아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든지 다른 동물에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다시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는 그런 윤회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억울하게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몸은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런 생각이 만연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 몸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자라났냐면 사라질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이 순결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외치고 있으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면 그의 몸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활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사회적 관습 안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신앙인임을 한 번 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에 근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삶에서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헛되게 믿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처음에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판단하기를 이제 나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진실되게 믿었다면 그 진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것인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생각과 사고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믿음의 요소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기뻐하시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열매는 적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믿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도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복수형입니다.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일일이 들어 설명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은 여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으로부터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었던 몸임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증인들을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들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산된 자란 뜻인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며 부족하고 나약한 자임을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부가적인 설명이 9절에서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는 등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바울이 180도로 바뀌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사도였다가 바울이 되었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매우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세울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자신의 학문과 그의 지위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들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멸망한다 해도 그 멸망은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모두가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고 성품이 더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헌신했고 더 노력했고 더 훈련받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각 지역에 전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으며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자랑하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입니다. 복음을 회피하고 외면했으면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으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바로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박해받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가 헛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모든 증거들과 순교들 역시 헛된 그런 죽음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헛되다면 그들의 믿음 역시 헛된 믿음이 될 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들의 증거가 다 거짓이 될 뿐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헛될 뿐더러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미 죽은 신자들도 몸의 부활이 없어진다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몸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었고 썩었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런 소망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는데도 지금과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장 무지하면서도 불쌍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0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가득한 종교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간임을 기억하고 잠깐의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하며 완전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의 몸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게 되리라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천국 소망을 가지며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